인스타그램 요즘에 많이들 하시는데 저희 교회도 인스타그램 계정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 인스타그램 계정으로 팔로우하고 있는 계정 중에 영혼을 치유하는 묵상이라는 이름으로 오픈되어 있는 계정이 있어요. 어떤 계정이냐면 아주 짧은 글들을 간간히 이렇게 올리시는 그러한 인스타 계정인데 참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그러한 글들을 올려주시는 계정이어서 제가 좋아하는 그러한 계정 중에 하나인데요. 얼마 전에 포스팅된 글 중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제가 사진을 준비해 봤는데요. 이런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신앙생활은 사람을 바라보면 눌리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누리게 된다. 글씨가 생각보다 너무 조그맣네요. 죄송합니다. 신앙생활은 사람을 바라보면 눌리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누리게 된다. 이러한 아주 짧은 묵상글을 올려주셨는데요. 이 글을 읽으면서 정말 많은 것을 묵상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순간들이 그런 것 같아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들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잖아요. 그들의 생각과 판단을 신경 쓰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것이 사실은 인생이거든요. 그런데 정말 이상하게도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저 사람은 나를 어떻게 판단할까에 너무 치중하다 보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주눅이 들고 자신감은 없어지고 자존감은 낮아지고 결국 모든 것을 그르치게 되는 그러한 인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사람 눈치 보지 말고 그냥 나 하고 싶은 대로 막 살아야겠다. 또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적당하게 어느 정도 눈치를 보고 또 상황을 살피는 것이 우리에게 사회생활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상하게도 다른 사람을 의식하면 의식할수록 오히려 사람에게 눌리게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신비가 아닐까 그러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만 믿고 내가 주님만 바라보겠다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요.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거나 또는 상황을, 내가 지금 처해 있는 환경을 의지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래서 이 글이 우리의 마음에 더 와닿는 것 같습니다. 사람을 바라보면 눌리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누리게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을 바라보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처해 있는 그 환경을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 의지해봤자 사람을 바라보아봤자 돌아오는 거 별거 없습니다. 인생을 좀 살아보신 분들은 아세요. 사람에게 기대가 많으면 많을수록 뭐만 돌아올까요? 실망만 돌아옵니다. 실망이 더 늘어나고 좌절만 더 커질 뿐이에요.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사회를 이루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긴 하지만 우리의 소망과 기대는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에게 좀 둘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우상으로 가득한 아테네에서 전도를 하면서 그러한 진리를 선포했던 것 같아요. 사도행전 17장 28절 말씀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전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을 힘입어 살고 있고 또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결국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선포했다고 사도행전 17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사도 바울 시대에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고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힘입어 그를 의지하여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왜 자꾸 우리는 사람에게 기대고 또 환경에 의지하려고 하는 걸까요? 그래봤자 돌아오는 것은요, 눌리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좀 기억하시고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만 의지할 수 있음으로써 좀 모든 것을 누리게 되는 역사만 가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과부의 이야기는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진정한 누림을 얻게 된 삶에 대한 이야기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미 다 읽었지만 본문의 내용을 아주 간단하게 요약해 보자면 이런 것 같습니다. 선지자의 제자가 있었대요. 선지자의 제자가 어떤 사람이냐면 요즘 말로 하면은 아마 교회 일을 하는 사역자 정도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사역자가 아내와 두 아들을 남겨두고 그만 먼저 천국으로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역자가 빚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빚이 있었던 것까지는 좋은데 빚을 갚지 못하고 먼저 죽게 되는 일이 일어났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빚을 남겨주고 죽었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당연히 빚쟁이들이 찾아와서 빚을 갚으라고 사역자의 아내를 막 독촉했겠죠. 그런데 정말 아쉬운 것은 찢어지게 가난했던 이 사역자 가정이어서 빚을 갚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빚쟁이들이 사역자의 두 아들들을 데려다가 내가 노예로 삼겠다고 그렇게라도 해서 빚을 좀 보충해야겠다라고 협박했습니다. 사역자인 남편은 죽었고 아들들은 노예가 될 지경에 놓인 정말 이 미쳐버릴 것 같은 상황 속에 있는 한 여인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다행인 것은요, 이 여인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이 과부는요,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이죠. 그랬더니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그 기적으로 인해 빚을 다 갚고 어려운 생활도 해결하게 되는 그러한 진정한 누림을 얻게 되었다라는 내용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읽은 열왕기하의 말씀인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상상을 한번 해보았어요. 만약 이 여인이 정말 이 절망적인 순간에 사람을 바라보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빚쟁이들이 찾아와서 야 빨리 빚 갚어. 너네 남편이 얼마나 빚졌는 줄 알아? 너네 두 아들 데려다가 노예 삼아도 다 갚지 못할 만큼 어마어마한 금액이야. 막 빚 독촉을 할 때 만약 이 여인이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친인척들을 찾아가고 주위 사람들에게 좀 도와달라고 손을 빌렸다면, 사람들을 쫓아다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분명 사람들에게 실망과 좌절만을 얻게 되었을 것이고요. 아마도 그 상황에 너무 눌려서 해피엔딩이 아닌 새드 엔딩으로 이야기가 끝나버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감사하게도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았고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는 해피엔딩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다고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있는데요. 주인공의 이 드라마틱한 이야기는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이야기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빚쟁이들의 독촉이나 또는 자식들이 노예가 될 정도로 그렇게 극단적인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지는 않지만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우리의 삶 속에도 분명히 있고요. 내 지혜와 방법으로는 도대체 어떻게 헤쳐나갈 수 없는 그러한 절망적인 순간도 있기 때문입니다. 크게 볼 때 어쩌면 지금 이 팬데믹 상황이 과부가 겪고 있는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되는데요. 정말 개인의 자유가 보장된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는데 집 밖을 나갈 수가 없잖아요. 내 집에만 갇혀서 살아야 하고 또 밖에 나가면 죽음의 바이러스에 노출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공포와 위험 때문에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한 이 현실은 우리의 힘과 지혜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아주 절망적인 현실임에 분명합니다. 이러한 순간에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상황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고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인데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도록 누리는 해피엔딩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본문의 과부와 같은 믿음을 좀 저와 여러분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바라볼 때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과 능력이 임하는 어떤 영적인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도대체 그 원리가 무엇인지 함께 좀 나누었으면 좋겠고요. 그 원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되어짐으로써 오늘 이 과부와 같이 눌리는 삶이 아닌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영적인 원리는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사실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경외라는 단어 엄청 많이 듣거든요. 그런데 도대체 이 경외가 무엇일까요?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니까요,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섬기며 두려워하는 것을 경외다라고 그렇게 정의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요, 주의 기적이 역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고요, 그리고 그분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과부의 모습을 보면요, 이 경외라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선지자의 제자이었던 남편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빚을 아주 많이 남겨놓고 죽어버렸어요. 선지자의 제자는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날로 말하자면 교회 일을 하는 사역자입니다. 목사, 전도사, 선교사 또는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 이러한 직분자들이 바로 본문에 나오는 선지자의 제자이었다라는 것이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는데, 그런데 그만 일찍 죽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이 상황에 놓인 과부는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내려주셨구나, 그렇게 고백했을까요? 이 선지자의 제자가 얼마나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는지요, 빚을 얻어가면서 주의 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빚도 갚지 못하고 죽어서 남은 가족들이 큰 어려움과 위험에 놓이게 되었어요. 이러한 상황 속에 이 과부는 하나님이 내려주신 복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였을까요? 여러분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과부의 입장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때 이 상황 속에 나는 어떻게 행동했을까? 제가 한번 상상해 보았거든요. 자신이 없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내가 과부였다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를 상상해 보니까 욥기서에 나오는 욥의 아내가 생각나더라고요. 어떤 내용인지 아마 짐작하실 겁니다. 욥기서 2장 9절 말씀을 보니까요, 욥의 아내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욥의 아내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요, 욥의 아내의 이 반응이 현실적인 모습이고 어쩌면 나의 모습이 아닐까, 그러한 생각을 좀 믿음 없는 것 같지만 정말 이게 현실적인 반응일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본문의 과부는요, 하나님을 욕하고 그분을 원망하는 것이 당연할 정도로 아주 극한의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죠. 만약 저와 여러분이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다면, 아니 하나님, 그토록 주의 일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거 정말 너무한 거 아닌가요? 이거 너무 장난이 심한 거 아니요? 라고 하나님 앞에 대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막 화를 내고 하나님을 욕을 하면서 이 상황이 말도 안 된다고 따지고 들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과부는요,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그저 묵묵히 하나님 앞으로 가져갔다고 오늘 본문 1절은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미쳐버릴 것 같은 상황 속에 나를 내던지신 하나님이
진짜 이해가 되지 않고 차라리 욕을 하고 싶은 심정이었겠지만, 그러나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잖아요. 나도 여호와를 경외하기에 하나님 앞으로 이 문제를 가지고 나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정말 억울한 상황 아닙니까? 아마도 과부의 입장에서는요, 빚 갚으라고 막 독촉하면서 야, 너네 두 아들 내가 잡아다가 노예 삼을 거야, 이렇게 막 협박하는 빚쟁이들이 미운 게 아닐 거예요. 나를 그러한 상황 가운데 던져 넣으신, 내가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하고 그렇게 믿음 생활 열심히 했는데 나를 그런 상황에 던져 놓으신 하나님이 더 믿고 정말 죽도록 믿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경외했던 과부였기 때문에 이 문제를요, 그저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요,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섣불리 판단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그 결과를 내 생각이나 내 계산으로 내가 먼저 결론 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모든 결과는 오로지 하나님만 아시고 하나님만 결론 낼 수 있다는 믿음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과부는요, 이 모든 상황의 결과는 하나님이 내려주신다라는 경외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 없는 사람 없잖아요. 문제가 문제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문제에 대한 해결과 답을 내가 내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문제에 대한 정답은요, 그 문제를 던지신 분에게만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학교에서도 시험 볼 때 도저히 나는 모르겠는데 그 정답은 누가 갖고 있어요? 그 문제를 내신 선생님이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문제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문제에 대한 답을 나에게서 찾거나 사람에게서 찾거나 상황에서 절대 찾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에 대한 정답은 그 문제를 내신 분,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문제라고 한다면 그 문제에 대한 정답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겸손하게 그 문제에 대한 답을 구할 수 있는 그런 경외의 믿음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 과부는요, 자신의 삶 가운데 찾아온 자신의 문제에 대한 답을 내 스스로 내려고 교만하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문제의 답을 사람이나 환경에서 구하지 않고 그저 겸손하게 하나님 앞으로 그 문제를 가지고 갔던 것이죠. 그럼으로써 문제에 대한 정답을 얻을 수 있었고요. 그로 인해 더 이상 문제가 문제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가 될 수 있었던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여러분을 괴롭게 하거나 또는 스트레스 받게 하는 그 모든 문제들에 대한 답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가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여전히 문제로 남아있다는 것을 좀 깨달으시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문제에 대한 정답을 하나님께 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문제가 더 이상 문제로 남아있지 않고 오히려 주의 역사가 일어나는 기적의 도구가 되는 그런 놀라운 체험이 우리들의 삶 속에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알아야 하는 영적인 원리는요, 조금 빌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빌리지 말아라. 조금 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문제의 답을 구했던 과부에게 주님은요, 그릇을 빌려라.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라라는 답을 주셨다고 오늘 본문 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기름밖에 없는 과부의 상황 속에서 그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주님이 주신 대답이었습니다. 많은 기름을 얻게 하셔서 그것으로 빚도 갚고요, 생활도 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릇을 담을 그릇을 많이 빌려라 라고 그러한 응답을 주신 것이죠. 그런데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러한 정답을 주셨을 때 과부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그릇을 빌리는 그 일이 과부에게는 쉬운 일이었을까요?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제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금 과부가 어떤 상황 속에 처해져 있는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상상해 보신다면 그릇을 빌리는 일이 사실은 과부에게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겠구나라는 것을 깨달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긴 요즘에는 집집마다 풍성하게 그릇들이 많아서 그럴 일이 없는데 옛날에 시골이나 이런 데서는요 이웃들에게 그릇을 빌려야 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집에 큰 잔치를 하거나 또는 많은 손님들이 찾아왔을 때 집에 그릇이 별로 없으니까 이웃에게 가서 그릇을 빌려야 되는 그러한 상황들이 생기거든요. 잔치를 하니까 손님들이 많이 오겠죠. 그렇게 잔치를 하거나 또는 뜻하지 않게 손님들이 많이 오게 되면 그릇을 빌려야 되는 그러한 상황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과부가 이웃에게 가서 그릇을 좀 빌려달라고 했을 때 사실 이 과부는요 그런 말 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과부의 상황을 이웃들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편은 죽었죠. 빚쟁이는 와서 빚 갚으라고 독촉하고 있죠. 지금 과부의 상황이 잔치할 상황인가요? 많은 손님들이 찾아올 그러한 상황입니까? 그 두 가지 경우가 지금 해당되지 않는 거예요. 과부의 상황은. 그런데 갑자기 과부가 가가지고 아무개야 나 그릇 좀 빌려줘 라고 한다면 이웃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보겠죠. 왜 갑자기 그릇을 빌려달라고 그러지? 잔치할 상황이 아닌데 누가 찾아올 일이 없을 텐데 왜 그릇을 빌려달라고 할까? 드디어 정신이 나갔나? 아니면 내 그릇 갖다가 팔아서 빚 갚으려고 하나? 그러한 오해를 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과부는요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릇을 빌려라 라고 하는 응답을 주셨을 때 과부는요 그 응답이 쉽지 않은 응답이었을 것이라고 아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라라는 답을 들었을 때 이 과부는요 이러한 생각과 고민들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과연 과부는 그릇을 많이 빌렸을까요? 조금 빌렸을까요? 오늘 본문의 흐름을 보면요 아주 많이 빌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빌렸는지 기름을 팔아서 빚도 갚고 남은 여생을 살 수 있을 만큼 아주 어마어마한 양의 기름을 담을 수 있을 정도로 많은 그릇을 빌렸다라고 우리가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릇을 빌려라 라고 하셨을 때 과부는요 자신의 상황이나 환경에 매이지 않았고요 최선을 다해서 가능한 크고 좋은 그릇들을 많이 빌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릇을 빌리러 다닐 때 자신의 생각이나 판단에 흔들리지 않고 빌리러 다니면서 창피해하거나 걱정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이 주신 그 응답만을 붙잡고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정답을 주신 하나님만 바라보았고 그분을 의지했기 때문에 많이 빌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나 판단 또는 주위 사람들의 시선이 중요한 게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정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조금 빌리지 말라라고 하신 하나님의 대답은요 우리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시는 음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조금 빌리지 말라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이 하나님의 대답은요 우리의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다라는 것이죠. 그릇을 빌려라, 그냥 그릇을 빌려라 라고 하셨다면 사실 과부에게 큰 도전이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냥 그릇을 빌려라 라고 했으니까 한두 개 정도 가깝게 지내는 사람, 그래도 친한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야, 그릇 좀 빌려줘. 한 두 개 빌려다 놓고 하나님 내가 그릇을 빌렸습니다 라고 응답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조금 빌리지 마, 가능한 많이 빌려와 라고 했을 때에는
과부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때에만 가능한 일입니다. 내 생각과 내 계산, 심지어 나의 자존심과 상황까지도 내려놓아야지만 많이 빌려올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에 순종하시기를 기대하십니다. 깨작깨작, 설렁설렁, 하는 둥 마는 둥 기계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은요, 하나님을 누리는 영적인 원리와 거리가 멀다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사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똑같은 일을 시켰을 때 정말 마음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사람과 그냥 설렁설렁 하는 사람, 말하지 않아도 하는 꼴 딱 보면은 알 수 있잖아요. 그 둘 중에 누구에게 더 큰 관심과 사랑을 주게 되는지는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하물며 우리의 마음의 모든 생각과 계획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모습을 판단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지금은 아기 때문에 성경 읽기를 인도하지 못하고 있는데 몇 달 전에 성경 읽기를 이제 다 하고 나서 이제 서로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 제목을 한 사람씩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서연이가 그런 기도 제목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왕 믿어야 하는 거, 이왕 믿는 거, 신실하고 진실되게 믿을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그러한 기도 제목을 서연이가 나눈 적이 있는데요. 서연이의 기도와 같이 이왕 믿는 거, 이왕 순종해야 하는 거, 좀 더 신실하게 그리고 좀 더 진실되게 나의 모든 것을 다해서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넘치도록 임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요, 조금 빌려서는 안 된다는 그 원리를 잊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응답에 나의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조금 빌리지 말라. 사실 이 명령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요구하시는 힘든 명령임에 분명합니다. 그런데 사실 상상도 못할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한 명령이기도 합니다. 조금 빌리지 말라라고 하는 이 명령은요, 내가 너에게 조금 주지 않을 거야, 내가 너에게 정말 어마어마하게 부어줄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본문 6절 말씀이 저에게는 조금 안타깝고 그리고 아쉬운 부분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 본문 6절을 보시면 끊임없이 나오던 기름이요, 더 담을 그릇이 없게 되자 곧 그쳤다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더 부을 그릇이 없자 기적적으로 흐르던 기름이, 은혜의 기름이, 하나님의 역사의 기름이 곧 그쳐버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더 담을 그릇이 없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의 흐름이 그치게 되었다는 사실이 저는 너무 아깝고 그리고 안타깝더라고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릇이 있어야 은혜가 멈추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담을 그릇이 있어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이 계속해서 부음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솔직히 좀 다른 각도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자면요, 지금 과부의 집에 얼마만큼의 기름이 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엘리사는요, 조금 빌리지 마라고 그냥 말을 했는데 과부의 입장에서는 한 10개 빌리면은 많이 빌린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한 10개 빌려놓고 와, 나 많이 빌렸다. 과부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사실 엘리사는 과부가 얼만큼의 기름을 얻게 되었는지 최종 결과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너가 기름을 부었고 그 기름을 그릇에 옮겨 담았다면 이제 그것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라고 그냥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었을 뿐입니다. 얼마만큼의 기름을 얻게 되었는지,
또는 얼만큼의 기름을 얻을 수 있는지는 전적으로 과부에게 달려 있었다라는 것이죠. 얼만큼의 그릇을 빌리느냐에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양과 기적의 크기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기적은요, 전적으로 과부에게 달려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릇을 조금 빌리지 마라고 응답해 주셨을 때 그 말씀에 얼마나 순종했고 또 얼마나 간절하게 구했느냐에 따라 기름이 빨리 그치는지 아니면 오랫동안 흘렀는지가 달려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빌리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요, 시편 81편 10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시편 81편 10절에서는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라는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만큼 크게 여느냐에 따라 부으시고 채우시는 양이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2021년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할 때 얼만큼 잘 될 수 있는지는 얼만큼 빌리고 얼만큼 우리의 입을 크게 열리느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꼭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부어주실 준비가 끝나셨어요. 채워주시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내가 고작 한 5개 빌려놓고 한 10개 빌려놓고 하나님 그릇을 많이 빌렸습니다. 이제 부어주세요 라고 한다면 고작 5개 10개의 기름밖에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조금 빌리지 마 라고 하셨을 때 우리의 입을 좀 크게 벌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왕 그릇 빌려야 되는 거 한 1000개, 10,000개 이렇게 빌려놓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만큼 계속해서 부어지는 거잖아요. 끊임없이 흘러나와 모든 그릇을 다 태워주시는 그 은혜를 좀 경험할 수 있는데 조금 빌릴 이유가 없고 입을 크게 열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릇을 채우시는 것은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그 능력의 역사가 계속해서 흐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릇이 없어 기름이 곧 그쳤더라. 이 아쉬운 결말이 저와 여러분의 2021년의 마무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이 구하고 바라는 모든 것을 채울 그릇을 조금 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넘치도록 준비하고 그리고 예비할 수 있음으로써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의 그 기름이 쉬지 않고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범사가 잘 되고 형통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